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명심보감 천명편에 보면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모아져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결국 성령의 열매가 그 인생과 가정 속에 열리겠지만 늘 불신앙과 그리고 의심과 근심, 괴로움으로 살면 결국 그의 인생에 따라오는 열매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둘 것이 없다면 다시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 아래 선한 것을 심고 그것에 주시는 열매로 가득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12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 가운데 남쪽의 유다에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13장은 오늘 소개되는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입니다. 왕이 돼서 17년을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왕을 딱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좋을 뻔했다가 망한 왕.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나라가 어지럽고 고난 속에 살 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 기회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왕. 이게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은 11대 왕이고 여호와하스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그 나라를 자기 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절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멋대로 절기를 정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이 왕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타락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그 악이 번성했던 왕이 아합 왕 아니에요? 늘 소개해드리는 대로 외국에서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 정책을 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아합 왕 그리고 지금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왕까지 쭉 내려오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운 대로 그 밑에 왕들은 여전히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하스 왕 때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징계가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옆에 큰 나라 가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야만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착취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이 심했든지 여호와하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너무 크니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가정이나 자기 인생의 고난이 고통이 너무 크게 되면 그 막바지에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여호와하스라는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상시에 예배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고난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까지 해요. 그러고 보면 때때로 우리 삶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너무 힘든 고난과 고통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고난과 고통을 만나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고난을 넘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고난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하스의 기도를 그 상태에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 뭘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하스가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그 막판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구원자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엘리사나 어떤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라는 것은 한 나라를 말하는 건데 아람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 착취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고 아람이라는 나라 옆에 또 다른 강대국 큰 나라가 있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요. 이스라엘 역사는 늘 외교적으로 친아시리아 정책을 계속 펴왔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강하면 아람이 못 괴롭히고 아시리아가 좀 약화가 되면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는데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아시리아하고 아람하고 전쟁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한숨 돌리고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이게 우연 같지만 결국 여호와하스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평온을 되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가 평온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으면 여호와하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로 살면 좋을 텐데 고난이 있을 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던 이 왕이 고난이 지나가니까 어느새 금방 고난 시대에 배웠던 교훈을 잊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지 이러고 살아야 될 텐데 다시 그가 고난이 지나가니까 위기를 모면하니까 금방 우상 숭배하는 일로 돌아가더라는 얘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얄팍한 기도라고 해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엎드리는 기도, 지금 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 위기가 떠나가고 상황이 변하면 다시
기도가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신앙, 이것을 얄팍한 기도와 신앙이라고 해요. 진정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 여호와하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대입 입시를 앞두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쩌면 정확하게 시험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렇게 밀물 빠져나가듯 사람들이 안 나오는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의 열매만 구하는 기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목적만 일단 이루고자 하는 기도, 이것은 깊은 기도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하스가 당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셔서 도와주셨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아람 나라에게 당했던 그만큼의 고통으로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13장 7절을 볼게요. 아람 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시리아 때문에 전쟁을 하느라고 이스라엘에서 잠시 물러났던 아람이 다시 아시리아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재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의 침공에서 침탈하고 침략했던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탈탈 털리는 거예요. 작정하고 아람이 이번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짜 먼지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뺏어오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와가지고 모든 것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군인이 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이 있었다. 아직도 10,000명이라는 군인이 있었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보병 10,00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도 없고 전차도 없으면 이건 군대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정도로 아람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하듯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의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하스가 진정성 없는 기도를 모르신 거냐? 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하스라는 게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그러면 응답해 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진정성이 없는 얕은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에 때때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반 긴가민가해서 하나님 정말 어딘가 계시면 내 기도 한번 들어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확신 없는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과를 어떻게든지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인 줄 알지만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때때로 일부러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여호아하스는 이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17년 내내 나라가 극심하게 어렵고 아람으로부터 계속 침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왕으로 존재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남쪽의 유다의 왕 요아스하고 똑같아요. 지난 12장에 소개해드린 요아스하고 동명인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요아스는 종교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혁자로 잘 하는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북쪽의 이스라엘 요아스는 아버지가 너무나 어려운 정치 상황을 물려주다 보니까 이 나라를 자기가 운영할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기울었고 너무 힘든 그런 나라를 물려받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아버지처럼 16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아버지로부터 뭘 물려받은 거예요? 배운 게 없어요. 아버지가 기껏해야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걸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거나 교육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본 대로, 할아버지가 한 대로 죄의 굴레에서 사는 걸 자연스럽게 배워서 요아스도 왕이 된 다음에 악습을 버리지 못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도 역시 그 아버지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은 배운 대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 앞에서 지혜를 찾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게 죄라고 하는 것, 타락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요아스는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생아가 18개월이 되는 때부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자아라든지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부모의 거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18개월 될 때부터요. 그럼 이때부터 부모가 아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자녀에게 부모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어느 축제일에 대문에다가 양쪽에 2개의 과자 바구니를 딱 걸어놓고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서 너희들 저 바구니에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가서 꼭 하나씩만 가져와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먼저 첫 번째 그 바구니에 아이들을 과자를 집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맛있는 과자가 있다 보니까 1개씩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절반 이상이 2개, 3개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 다시 불러놓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과자 바구니를 가리키면서 너희들 꼭 하나만 가져와야 돼. 그리고 똑같은 과자를 집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0% 이상의 아이들이 가서 정말로 하나만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몇몇 아이들은 2개를 가져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 첫 번째 그 바구니보다 2번째 바구니가 훨씬 더 아이들이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2번째 바구니에다가는 뒤에 거울을 붙여놨어요. 첫 번째 과자 바구니에는 거울이 없고 2번째 과자 바구니에는 거울을 딱 붙여놓으니까 아이들이 가서 과자를 딱 집을 때 그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하나만 가져가기로 했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내 모습, 일그러진 욕심난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수정하더라는 거죠. 거울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거울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거울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고,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자녀들은 거울처럼 보면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악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가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울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거울이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울이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거울로 지금 투영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비록 가난하고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정직한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찾는, 늘 찬양하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부모님이야 라는 거울로 비춰지는 부모인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욕심 많은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자녀 앞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물려주시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줘도 자녀 앞에 비춰지는 부모의 거울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 자녀는 부모가 살아온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루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십시오. 신앙의 명문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울이 되십시오. 신실한 거울이 되십시오. 의로운 거울이 되십시오.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으로 16년을 사는 동안 딱 한 가지를 잘한 일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최악의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아직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인 기둥이,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과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이때 요아스가 죽어가는 엘리사의 집에 병문안을 가요. 요아스가 16년 왕을 하면서 내가 볼 때 제일 잘한 일 하나가 딱 이거예요. 마지막에 엘리사를 찾아간 일이에요. 가서 눈물로 엘리사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매,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이 우리나라의 마병이고 병고입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당신이 존재해야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고난 속에서 요아스가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노한의 몸을 이끌고 그렇게 불쌍하게 찾아온 요아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동쪽을 향하여 그 활을 쏘라고 하면서 그 왕이 들고 있는 활과
그 화살이 있는 그 손에다가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포개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암흑기 같은 이스라엘 땅의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저 동쪽으로 화살을 쏴라. 근데 그 동쪽은 아람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도우리라. 화살을 쏘면 이제부터 이기는 화살이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아람의 그 다스림에서 너희가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축복을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손 위에 포개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주의 손이 안수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의 손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머리에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손 위에 포개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그곳에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엘리사를 병문안 갔다 생각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푸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는 군인도 없고 군사도 없고 나는 뭐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무기가 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축복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요아스의 표정을 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표현을 해요. 요아스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별로 요아스는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셔서 이제 저 아람 나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역사의 암흑기를 해결하겠다는 선포를 듣고도 요아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보고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비록 엘리사가 축복을 했어도 이 축복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축복을 받고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없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 번째 명령을 해요. 다시 화살을 붙들어라, 화살을. 그리고 확신 있게 땅을 내려 쳐라 그랬어요. 18절 19절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엘리사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곧 요아스 왕이 집음에 엘리사가 땅을 치소하는지라. 그랬더니 요아스가 이에 3번을 치고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여, 아니 5번 계속 칠 것이지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전멸했을 텐데 왜 3번만 치십니까? 라고 엘리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거 엘리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 엘리사가 화를 냅니까? 자기가 몇 번 치라고 얘기도 안 해놓고
아니 엘리사가 10번을 쳐라 뭐 이랬는데 3번만 쳤으면 화를 내야 되지만 몇 번 치란 얘기도 없는데 그냥 요아스가 3번만 쳤다고 해서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3번을 쳤기 때문에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거였냐면 지금 요아스 왕이 병문안 왔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했을 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확신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이제 됐다 됐어 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됐다 하나님께 내 편이 되시니까 이제 됐어 이러고 기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확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요아스는 지금 어떻게 해요? 땅을 3번 치라니까 한 번 땅 치면서 이렇게 해요? 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신용만 하는 거죠. 3번을 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열정, 확신 이런 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땅만 내려치는 그 모습,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의 자유와 이스라엘 땅의 은혜를 선포받았다면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다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린 자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살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게 당연할 텐데 확신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만 이 예배 속에 우리의 확신이 없이 그저 앞에서 인도한 대로 찬송을 부르지만 그 찬송 속에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도 받았으니까 11조도 하지만 그 11조 내 진정성 없이 내 생활의 11조 일부를 드리면서 나는 종교적으로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고도 혼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속에 확신에 거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 포개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믿습니다. 당신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격하며 예배하고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할 텐데 드리기는 드리지만 요아스처럼 형식적이고 자신감 없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라면 우리 예배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죄의 굴레에서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한심한 죄를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보잘것없는 기도에도 얄팍한 기도인 줄 알지만 진정성 없는 기도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확신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동방 원정을 떠나던 중에 한 번은 극심한 열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병이 중했는지 모든 원정 계획을 중단해야 될 만큼 위독한 가운데 있었고,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위독해집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선뜻 알렉산더 대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워낙 난폭한 왕인데 잘못 손을 댔다가 병세가 더 악화되거나 결과가 안 좋아지면 그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올까 봐 모든 의사들이 다 손을 가로저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그리스의 필리포스라고 하는 의사만이 알렉산더를 의사의 양심상 그냥 둘 수 없어 고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돼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알렉산더에게 필리포스라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병을 고치려면 최후의 수단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당신 몸에 강력한 설사약을 써서 당신의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리포스가 약을 조제하러 나간 사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 한 통, 투서 하나가 날라들어요. 파르메니오라고 하는 장군이 보낸 편지인데 그 투서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느냐? 필리포스라는 의사가 당신 알렉산더 왕을 죽이려고 페르시아에서 보낸 자객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죽인 다음에 페르시아 공주와 그 상으로 결혼을 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투서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로 전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필리포스가 약을 지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앞에 도착해요. 이때 손에 쥐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파르메니오의 편지를 이 필리포스에게 건넵니다. 자기가 읽었던 편지를, 그 투서를 필리포스에게 주어요. 그리고 필리포스가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 알렉산더가 옆에서 필리포스가 가져온 그 약을 마셔버려요. 약을 먹은 알렉산더는 며칠간 죽는 듯이 앓다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열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파르메니아 장군의 투서 편지를 읽고 필리포스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아마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알렉산더는 자기가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 이 필리포스만이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진심을 이미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방해 세력이 있고 중간에 어떤 음모가 있고 자기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믿었던 필리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확신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확신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확신에 거하지 않아서 3번만 화살을 쳤기 때문에 이 성경 뒤에 보면 요아스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3번만 승리해요. 만약에 그가 확신에 차서 정말 계속해서 그 땅을 화살로 쳤다면 완벽한 전쟁에서 하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때까지 그가 확신에 처한 대로 쳤다면 전쟁을 완전히 이겼을 텐데 3번만 이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요아스 손에 화살을 들려주셨다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신에 거하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기쁨에 찬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확신에 찬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될 것을 믿고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믿고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우리 이런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확신으로
이 말씀 붙들고 갈 때 놀라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문의 역사가 바뀌고 지금의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계기가 되시는 예배가 되시고 이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